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깊은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만찬의 자리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한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시온 찬양대가 보니까 우리 찬양대 말고도 솔리스트들도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우리 찬양대 그 솔리스트들하고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예배 태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배 태도가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삭히고 또 삭혀서 제가 흰머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 새벽에 솔리스트들이 딱 나와가지고 예배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기특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들었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셨잖아요. 너 거기 너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오늘 아침 시간부터 솔리스트들까지 다 동원한 시온 찬양대 대장이 누구신가요? 네?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거 아닌데 제가 하여튼 참 훌륭하십니다. 최고. 예. 끝나고 제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예, 저를 꼭 만나고 가십시오. 정말 드릴 게 있어요. 네.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이제 떡을 들어서 축복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예수님 자신의 몸에 비유하신 거죠. 이 떡은 단순히 빵이 아닌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보통 먹던 무교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아마 무교병입니다라고 하는 얘기 하는 것보다 무교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는,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그 거룩한 몸을 상징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실 주님의 몸, 그걸 희생적인 사랑,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떡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제가 떡을 들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찔리시고 찢기신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또 이어서 27절 28절을 말씀을 보면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마셔라, 죄 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유월절 식탁에 사용되는 유월절 포도주 잔입니다. 예수께서 이 잔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테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찬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유카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선언을 보면, 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마지막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지시죠. 그 물과 피가 쏟아지시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맺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장벽을 허물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까지 와인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성찬에서 포도주 먹는 것 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얼토당토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안 마시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서 이 땅에서 먹어 없애는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 거기에 너희들을 초청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식사 하나도 안 하고 소고기 잔치를 한우 툭불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다 오셔서 점심시간에 한우 툭불 등심들 드시면서 구역별로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색에 아멘, 한우 툭불이란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가든지 말든지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라니까요. 믿어보세요, 목사 말을. 그래도 안 믿어. 이제는 목사 말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것 같아. 뭐 물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굳게 믿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죠. 그 감람산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내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내가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면 오른편에 있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감람나무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저녁 시간에는 한가하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야트막한 야산처럼 돼 있어서 오르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나무 사이에서 기도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예고를 하나 하시죠. 그게 뭐냐?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게 된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건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떨어진다, 배신한다, 또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진짜 흩어지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미리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한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와 절망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절망과 한계를 보는 것으로 끝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소망이 그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은 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완숙해지고 목사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삶에서 이 고난주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연약하고 지금 넘어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많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저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가 말하기를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구나. 후떡하면 넘어집니다. 제가 자주 넘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똑같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소망과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3절부터 35절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고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를 향해서 딱 지명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된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강직하고 이 사람 급한 사람입니까? 딱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이 결코라는 말이 중요해요. 결코, 네버라는 말이죠. 네버도 아니에요. 네버에버죠.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자기가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담을 하죠. 그런데 그 뜨거운 충성심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자주 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분일수록 훨씬 신앙생활에 주님 의지하는 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 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하다 못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해. 구체적으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하다라는 말은 모른다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모른다. 그런데 모를 수가 없는 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의 말투는 완전히 갈릴리 사람 말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는 게 말투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듯이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말투가 아니고 갈릴리 방언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예루살렘 사람 아닌데?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금방 들으면 아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는 못하고 자기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단번에 드러났으니 너 예수 제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부인을 하고 저주와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고 연약함이었는데 그걸 자신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연약하다는 것을 못 느낀 거죠.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 그것만으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그게 필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못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시하게 하지요. 제자들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만만하게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나만 믿어라. 우리 얼마나 그런 말들 많이 합니까? 내가 해결해 주마.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 줄 것처럼 의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도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입도 다 어으셨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추운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 새벽에. 코트들은 다 싸가지고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또 싼 거를 풀어가지고 꺼내서 입으려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겨울옷을 그냥 콤비 두꺼운 걸 입고 나왔는데도 추워요.
그래서 제가 날씨를 보고 참 병들기 딱 좋은 날씨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날씨 굉장히 불순합니다. 일기가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옷은 그냥 무조건 저는 따뜻하게 입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끈에서라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셨죠? 목도리도 하시고 뭐 장갑도 끼시고.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목도리를 하고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야, 아직도 목도리 하냐? 넌 내복은 안 입냐? 그래서 난 내복은 안 입는데 날씨 추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끼냐? 막 이러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날씨에 한번 와봐야 돼.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게 봄 날씨예요? 저는 봄 날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울 날씨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온, 체온 유지, 이거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라는 거죠. 그 대신 입은 좀 녹여서 나오세요. 아셨죠? 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극복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이제 연약함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또 부인 이후에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또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베드로의 부인,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 안에, 가슴 안에 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순간에 은혜의 통로가 닫혀요.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한계와 또 여러분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만,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실용과 합리가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용과 합리가 합당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